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는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요. 작년부터인가 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그 상가에 있던 모든 가게들도 나가게 되고 주민들 역시 나가게 되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휑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 이전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처음 것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것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첫 번째 것인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에 대해서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어떤 실체의 모양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실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다가올 좋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제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는 동물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온전한 죄 용서를 얻는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얽매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풀어내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물과 헌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제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단순히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을 폐기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었죠. 첫 번째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율법과 제사를 말합니다. 율법과 제사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것, 즉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길로 인해 비로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의 삶을 지나 새로운 삶을 세워야 합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로 인해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전의 삶을 떠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을 옷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